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역 한글 성경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 중에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또 모임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앞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론을 다룰 때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그 모임이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들을 확인해 되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내용을 쭉 살펴봤고, 그러면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에 가입되느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것을 또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의 표지, 거짓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이런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그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 세워가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직분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신다. 또 하나는 회를 통하여서, 운영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나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자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고 어떤 직분자가 있는가라고 할 때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마땅한가,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그 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와 속성, 그리고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 그럼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참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두 가지 방식, 직분자와 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직분자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세워지고 또 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권징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30페이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1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있는 복습 31장 교회 직분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정되어진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 가운데 교회의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직분회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 집사, 이 직분들은 합법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어야 되고, 또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통하여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선출하고 또 그 선출된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보시면, 그런 고로 모두는 부당한 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소명이 주께로부터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그가 부름받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적인 소명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쓰시고자 한다라는 내적 소명도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소명들은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만 내적인 소명들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는 데를 기다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하여 직분자로 세워지는 게 좋다라고 배웠고요. 세 번째 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동등한 힘의 권세를 가지는데 그들이 모두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사역자, 목사들은 목사 위에 목사 있고 목사 아래에 목사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역할과 책임들은 다를 수 있지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점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가 침해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가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 장로들을 그들의 일 때문에 특별히 여겨야 하며 가능한 한 그들과 다툼이나 논쟁 없이 화평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모두가 직분자이지만 그들 직분자에게도 높낮이가 없고 그 직분 안에서도 높낮이가 없고 또 직분자와 일반 성도와도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높은 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 사역자들, 교회 장로들을 그 하는 일 때문에 일 자체,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일 때문에 더 존중받아야 되고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 드불에 그냥 고안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근거하여 마땅히 잘 다스리는 장로,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에게 더욱더 존중되게 여겨야 될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어떠한 가운데 뽑히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살펴봤고 또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에 있어서 직분자뿐만 아니라 회를 통하여서 잘 세워나가시는데 그 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오늘 3개의 점밖에 없어서 집중하면 할 일 끝날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핵심적인 내용만 위주로 좀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30페이지 교회와 질서와 권징이 있는 네모칸 부분, 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용하고 좋을지라도 우리 유일하신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으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예배에 도입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과 법들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단지 조화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적합하며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적합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내용인데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회를 통해 질서 있게 나가시는데 그 방법은 권징과 출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하면 오해가 많기 때문에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 단락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맨 첫 번째 단락이 해설을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용하고 좋을지라도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이 그분들은 장로들인 것입니다. 장로. 그래서 장로는 다스리며 가르치는 장로, 목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자들로 직분을 맡겼을 텐데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데 그 일들을 계속하게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용하다, 좋다라고 먼저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교회의 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용하고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뒤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으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다스린 자들이 교회를 다스린다고 할 때 질서 있게 나름대로 고안을 하고 방법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 그것으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스리는 자, 그 회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올바른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빗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 중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교회 다스리는 그 명령하신 일반적인 권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것은 권징을 행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교재대로 그냥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아주 잘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되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한다. 그것을 막는 방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것이 죄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유지를 잘 해야 되는가, 질서를 세워야 되는가, 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 다스린 자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가장 먼저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권고인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 다스리는 장로가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서 바꿀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치면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 이제 개인적인 권고에서 넘어가서 공적인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본 사람도 없는데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두세 증인을 가지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것이 잘못이 확인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공적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도록 하고, 공적으로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교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출교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찬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을 때 공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들을 지적받아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찬 정죄를 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찬 정죄가 행해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출교라고 해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 사람은 우리 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권징의 절차와 방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하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권징의 절차인 것인데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조심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인데 그런 고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예배에 도입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과 법들을 거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넓혀서 그렇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고 교회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냐 이것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빗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여서 교회를 다스릴진데 예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에도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 법들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 벗어나서 사람이 고안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절할 수 있다. 아니 거절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고안들과 법들에서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을 지적하며 그 심판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이사야 1장에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또 제물을 드리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은 있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9절도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5장 8절에는 이사야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야 그거 행하면 돼. 그것을 그냥 기도를 하면 돼. 또 제사를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그것이 무슨 뜻과 무슨 의미를 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하나의 형식을 행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계명과 교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또는 죄가 없어진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신의 죄와 연약함들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케 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주신 자유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도입되었거나 어떤 모임이거나 어떤 봉사거나 어떤 형식이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형식과 같은가 아닌가를 살펴봐야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배를 드렸으므로 새벽 기도에 참여했으므로 수요 공부에 나왔으므로 봉사에 했으므로 직분자가 되었으므로 했으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받은 참된 자유, 그 기쁨,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행하는 것.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예배에 참여했고 11조를 다 드렸고 감사헌금도 드렸고 성경금도 드렸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수요성경본도 빠지지 않고 이 봉사 저 봉사 직분자로서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자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그거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봉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른 섬김과 또 참여와 또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이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도입하면 이것을 하면 기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하반절과 23절 말씀인데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전통,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지켜보기 위해서 전통을 붙이고 관례를 붙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형식을 계속적으로 붙여오지만 그런 것 열심히 하면 그냥 경건에 있는 겉모습만 훈련되는 것뿐이지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더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나 또 모임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빗나가지 않도록 자의적이고 인간적인 법과 또 인간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시피 이런 내용들의 핵심에 있어서는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어떤 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다양한 사제들의 요청, 그것을 거절하는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지순례라는 그 표현들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카톨릭적인 용어인데 사제가
성지라는 거룩한 곳이 있는데 그 거룩한 곳을 순례하는 행위를 통하여 내 죄가 조금이나 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 성도들은 성지 순례를 반드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카톨릭에 보면 여러 성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자기의 그 성지를 순례한 효과를 얻어서 내가 구원받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어디를 가서 또는 성자들의 힘과 능력을 입어서 은혜를 구해서 내가 구원에 도움을 받는 것 전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물론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에 대한 반대적인 내용이고 잘못 가르치는 것을 바로잡는 내용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정말 의미와 생각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도입하는 그런 예배나 또 어떤 모임과 형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32페이지. 네. 그냥 네. 네. 그래서 성경 지리 여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성경 지리 탐구, 순방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순례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너무 흔하게 사용하니까 기독교에서도 의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의미를 갖지는 않는데 우리가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은혜가 더 입혀진다라고 기독교에서는 생각은 안 하지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용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성지라는 표현도 거룩한 지역이라는데 그것도 이제 거룩한 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이 있는가? 예수님 나오는 이런 지역들만 거룩한 지역인가? 예수님이 다녔던 곳만, 살았던 곳만, 거했던 곳만 거룩한 곳인가?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여기가 강단이니까 거룩하고 여기는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성지와 그렇지 않은 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지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네, 그냥 투어라고 하고 탐방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렇게 순방이라고도 하고 그냥 성경 지역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지역. 성경에 나오는 지역, 그래서 성경 지역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모두가 그렇게 썼다고 해서 정죄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성지 순례의 본연의 의미는 카톨릭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배운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쓰는 것을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에서 쓴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성지 순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피해서 쓰면 좋겠다. 우리가 직접 그런 필요는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예배 안에서도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모임 안에서도 또 여러 교회 안에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행동들이 정말 인간적인 고안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32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적합하며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는 데 적합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교회는 조화와 일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교회가 다 다른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 그 바른 교회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서, 교회 안의 질서, 다스림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권징과 출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징과 출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잘 살펴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그것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만 읽을게요.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14장은 예배 가운데 무질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도대체 예배의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쪽 저쪽 뒤죽박죽 하나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게 일하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하는 방언을 할 때라도 차례를 따라서 말해라. 한 사람이 말하면 다음 사람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이 말하면 통역할 사람이 통역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예언하는 자는 몇 사람을 지정하여서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분별하여서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다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한 사람은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예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무질서에 대해서 그런 거 하나님 역사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 마음들을 같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런 말하고 한 사람은 저런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을 같이 주장하셔서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마음들이 대단히 많이 교회사 가운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란,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간다. 돈 있는 사람이 이끌어간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 있게 화평하게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아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들을 같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제비 뽑는다.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 뽑기의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와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통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같이 품는 것이고 그 마음대로 인정하고 동정하여서 투표를 하였을 때 가장 많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교회에서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하여서 각 사람들 마음들 가운데 인쳐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질서 있고 화평 있게 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의미이긴 한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 번 설명했던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른 고백을 하였을 때 그 고백에 대해서 누가 알려준 것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도대체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는가? 라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열고 닫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이것을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 수제수야. 그래서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의 해석과 교황의 결정에 따라 모든 성경의 해석까지 좌우되는 것이 천주교의 해석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천국 열쇠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천국 열쇠가 무엇이든지 맺고 푸는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쓴 것입니다. 크게 보면 권징 하나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말씀과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할 때 여는 것, 닫는 것은 천국에 못 가도록 막는 것, 잠그는 것인데 그것은 권징을 통해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그 일하심에 거부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출교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잠그는 권징의 방식일 텐데, 그럼 푸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선포돼야지 그 땅에서 푸는 내용,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푸는 내용, 그 내용이 함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그냥 크게 보면 권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푸는 것은 말씀이요, 매는 것, 막는 것은 권징의 내용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의 회의 안에서 이 말씀과 권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질서와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하의 내용들은 권징을 통해서 출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예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 떠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쟁을 일으킨다, 계속 거치게 한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속하였는가 안 속하였는가 살펴보고 거리를 두라, 떠나라, 이렇게 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문맥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앞부분에 나온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건 무엇이느냐? 음행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 그를 취하였다. 음행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욕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인데 교회 안에서 다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알고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 간음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사단에게 내어줬다. 무엇입니까?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지 말고 사단에게 내어주라, 출교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출교하는데 그 사람 이제 영영 안 뿔 거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택한 자 아니야 라고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출교했는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은 그 교회 안에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 것, 사단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그 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교제하지 못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구원받게,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의 목적은 그 영을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교해서 이 사람 정말 못 보겠다, 하나님 사람 아니구나, 정말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마음으로 저주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보내면서도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지 않게 함으로 그가 이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돌아와서 그 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권징의 출교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혹여나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돌봄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있으면 저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심한 말로 욕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것이 권징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그러한 시험을 받지 않을까 장담하지 말고, 나도 그러한 처지, 그러한 상황,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하며 내 자신을 단속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징할 때 안 볼 사람이라고 그냥 떨어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되돌아오길 끝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마음으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받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단에 속하여서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분리하여서 또 교회 안에 참된 일치와 또 조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교를 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직분자와 또 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데, 직분자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 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고안을 가지고 모임이나 예배나 자꾸 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억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권징과 출교, 권징 안에 출교가 있겠지만 권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바르게 순서에 맞춰서 잘 시행되고, 또 이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참조
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요. 칼빈이 작성한 기독교 강요 4권 12장 1절에 권징이란과 또 4권 12장 5절에 권징의 목적이 있는데 먼저 권징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권징은 그리스도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들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함으로 부드럽게 증벌하는 아버지의 묘와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로서 권징에 대해서 잘 설명했고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내용 보시면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타락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세 번째, 비루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헌법을 보시면 권징의 의의가 있는데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7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권고의 권, 징계의 징에서 권징인 것입니다. 권징은 권고하는 것도 권징의 하나이고 징계하는 것도 권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잘 타이르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찬정제나 출교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한 자가 회개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신성과 질서 유지 그리고 범죄한 자의 회개, 올바른 생활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징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징은 7위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사 혼자 저 사람 잘못 살아가고 있어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7위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안에서는 지교회 안에 당회 그리고 그 지교회들의 모임인 노회 그리고 전체 교회 모임 총회를 통하여서 이 7위회가 구성되고 그 7위하는 대상 그 권징의 대상에 따라서 당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노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높낮이, 삼심제가 아니라 그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서 임시 당회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질의가 되고 권징이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네? 교회 안에 가입할 때 우리가 요 말도 첨가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배웠는데 그 교회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겨졌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믿음을 생기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고백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입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좀 주제가 조금 벗어나는데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바른 치리를 바른 권징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쭉 배운 것처럼 바른 권징과 치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인으로서 그 교회에 가입된 교인으로서 그 치리를 마땅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다 교회 교인 서약을 했듯이 7일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7일을 받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 신앙 고백들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저희가 치리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네. 등록하기 전에 다니는. 교회 가입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어떻게 다스려서 잘 세울 것인가, 그런 말씀인가요? 네? 교회에 그러는 사람들을 치리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아직 여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했더라도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잘 보살피고 양육하고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잘 양육하고 알려주어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치리와 다스림과 이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의 영적 성숙과 신앙들은 없는 거죠. 그냥 다니다가 내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어, 말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른 교회 가지, 이러면서 자기가 맞는 교회에 찾아다니면 영적 신앙이 성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를 받으며 잘못된 것들을 잡아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4주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쉬도록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송년회니까 쉬고, 또 1월 첫째 주도 목회 나눔 시간 있고, 신년 특강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월 말까지 다 휴강이 됩니다. 방학 되는데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그걸 염두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례,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리할 것이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마치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정기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잘 참석해 주셔서 교회의 예결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제가 지명하여 세우는 것보다 자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또 섬기도록 하셔서 또 세워지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분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잘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치와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권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잘 세워나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행하여서 교회가 질서 있고 또 화평하게 잘 세워지며 교회의 거룩과 또 성결함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입니다. 12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 시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와 또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잘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며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